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제가 중앙교회 온 지 2달이 조금 넘었어요. 왜 이렇게 오래된 것 같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아이들과 즐겁고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제가 교회에서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피리 부는 아저씨가 아니라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아이들과 있으면 참 힘이 나고 재밌고 그렇습니다. 사실 아이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이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기발하고 순발력이 뛰어난지 때로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인지 때로는 아이들에게 배우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매번 배울 수는 없겠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배울 때도 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순수하고 하지만 아직은 여린 아이들이 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줍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목적입니다. 비록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라는 정의가 고리타분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인간은 빛나는 이성으로 스스로 사유하고 또 자신의 삶을 자유로이 개척해 나갑니다. 그로부터 책임적 존재가 되어 이 세상을 아름답고 또 자유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그 누가 뭐라 해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주입식 교육이란 거 다 잘 아실 텐데요. 이 주입식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생각보다는 암기를 또 질문보다는 답을 강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적 근육, 즉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질문일 테인데 그렇다고 질문이 다 좋냐?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질문 중에는 좋은 질문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나쁜 질문이 있죠. 종종 의문현답이다 라는 표현이 있죠. 어리석은 질문에 나오는 어떤 현명한 대답.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좋은 질문에 좋은 대답이 나옵니다. 즉 좋은 교육이란 것은 좋은 질문을 던짐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하여 스스로 답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전 영화를 꽤나 좋아하는데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좋은 영화는 질문을 던져주는 영화다. 재미로 가득 차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이 던져주는 의미를 우리가 캐물었을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는 의미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 꽤나 많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가령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버린 두 남녀에게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또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놓지 않는 야곱에게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고 또 미디안 땅에서 방황하던 모세에게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우리에게 답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심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이런 질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몰라서 하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정말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었는지 알지 못해서, 정말로 야곱의 이름을 알지 못해서 던지신 질문이 아닙니다. 정말로 모세가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던지신 질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신의 질문들은 무지의 소산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결단해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오늘 복음 말씀 역시 신의 질문이란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레아를 떠나 장차 고난당하실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인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곳은 당시 지역을 통치하던 필리포스 2세가 자신과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을 딴 도시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의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거의 황제가 될 뻔한 그런 인물이었지만 결국 원로원에서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런 카이사르에게는 일생 일대의 순간이 하나 있었는데, 때는 기원전 49년 추운 겨울, 로마의 패권을 쥐기 위해 그는 로마로 향하는 첫 번째 관문인 루비콘 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카이사르는 이 루비콘 강에서 매우 유명한 명언을 하나 남깁니다. 알레아 약타 에스트. 주사위는 던져졌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말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카이사르는 이어서 말하기를, 이 강을 건너면 세상이 비참해지고 건너지 않으면 내가 파멸한다. 결국 카이사르는 자신의 파멸을 막기 위해 루비콘 강을 건너는 선택을 감행합니다. 그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역사적 선택으로 로마의 내전을 일으키고 훗날 로마의 딕타토르, 독재관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파멸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이 로마의 권력자는 자신의 구원과 세상의 파멸을 위해 발을 내딛었다면, 이 나자렛의 한 청년은 세상의 구원과 자신의 파멸을 위해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도상 위에서 갑작스럽게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건네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가리켜 세례자 요한이다, 또는 엘리야다, 또는 위대한 예언자 중 하나다 라고 합디다.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위대한 예언자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세례자 요한도 엘리야도 결국 위대한 예언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위대한 예언자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대한 예언자로 생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질문 방향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 앞에 선 제자들을 향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저 예수님은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말을 통해 제자들의 고백을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너희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저 위대한 예언자라고 말하지만, 이와 달리 제자들로 대표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본질적인 이유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됨을 믿고 따랐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자 전통 위에 서 계신 것도 비록 맞지만, 제자들은 이 예언자라는 사실을 넘어선 그리스도, 구원자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언자와 구원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언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반면에, 이 구원자의 역할은 죄로부터 세상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유한과 무한, 시간과 영원만큼이나 큰 간격이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존재했던 위대한 예언자 중 하나, one of them으로 여겼다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구원자, 더 원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밌게도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대답하시죠. 조용히 하라. 정말 이상하죠. 좋은 질문에 좋은 대답이 나왔으면 아유 잘했다 라고 칭찬하셔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는 엄중하게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은 아직 공공연히 드러나야 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늘의 비밀은 드러나선 안 되고 아직까지는 감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메시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 메시아에 관한 비밀은 마가복음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를 잘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존재들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 존재들인 악한 영들 뿐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서 1장 23절과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영적 존재인 악한 영들은 이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오신 메시아의 존재를 이미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주하자마자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분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들에게는 이 하늘의 비밀이 훤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시죠. 25절에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악한 영을 향해 그냥 나가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정확히는 그 입 다물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원자라는 그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단속하신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서 5장에도 가면요, 마찬가지로 군대라고 불리는 악한 영이 예수님이 보자마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5장 6절 7절 읽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시 마옵소서 하니. 마찬가지로 이 악한 영도 예수님의 존재를 곧바로 알아차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신 분이다. 그렇기에 이 악령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멸망당할 자신들의 운명을 미리 알고서 애걸복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자신의 이 구원자 됨을 철저하게 감추십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비밀입니다. 하지만 비밀이란 것은 늘 그렇듯이 영원히 감춰질 수는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감춰진 것이 드러날 때 오히려 그것이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란 것은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 앞으로 장차 드러나야 할 진리를 가리킵니다. 저는 평소에 TV를 잘 안 보는데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슈퍼스타 K 또 미스터 트롯 같은 경연 프로그램에 보면은 우승자를 발표할 때가 다가오죠. 사회자가 말합니다. 우승자는 하고 바로 말해주지 않아요. 1분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광고를 튼다든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시청률 때문이기도 하고 광고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분 뒤에 이 정체는, 우승자의 정체는 공개됩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정체는 아직은 드러날 시기가 아니다, 시기상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쩌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위대한 예언자라고 부르는 것은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들도 귀신을 내쫓고 예언자들도 기적을 행하고 예언자들도 말을 전하니까요. 그럼에도 재미있는 점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비밀, 예수님의 메시아 비밀, 그분께서 구원자라는 비밀이 드러나야 할 순간은 언제일까? 마가복음서는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였다. 이 비밀이 드러나야 할 자리는 기적의 자리도 아니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도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승자를 지금이 아니라 60초 후에 공개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그 비밀이 드러나야 할 자리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의 순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그 비밀은 곧바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코앞에서 목도한 로마 백부장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가복음서 15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도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숨이 끊어지는 동시에 그 순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아는 존재는 오직 영적 존재들 뿐이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은 단 한 명입니다. 바로 이 로마 백부장 한 명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 구원의 비밀, 메시아 비밀입니다. 헌데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 고백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밀을 마냥 함구하지는 않으시고 그 비밀의 힌트를 흘리십니다. 그것을 두 단어로 압축하면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 8장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응답으로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겪어야 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 장면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언급되고 있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예고는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이러한 말씀은 종전까지 당신은 그리스도요 라고 고백한 베드로와 제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로 구원자란 자고로 죽으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구원자는 예수님이 생각한 구원자와 개념이 달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죽음과 이 구원이란 것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웬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구원자가 죽다니. 영화에 보면 세상을 구원하는 여러 영웅들, 히어로들이 등장하죠. 가령 배트맨, 슈퍼맨, 스파이더맨. 이 영웅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은 강력한 파워입니다. 힘으로 악당을 무찌릅니다. 그런데 슈퍼맨이 나와서 저 죽습니다 하면은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는 당혹스럽죠. 아니, 주인공이 죽으면 세상은 누가 구하나? 이처럼 우리 역시도 사실은 구원과 죽음을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느낀 허무함과 당혹스러움은 이 베드로의 몸짓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는 예수님의 잡음이 항변합니다. 8장 32절 함께 읽을까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좀 점잖게 번역했고 멱살을 잡고 뒤흔들었다는 소리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승리를 가져올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죽어야 하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아니, 우리가 당신이 지금 구원자를 믿고 따르고 있는데 죽는다니 갑자기 무슨 소리이십니까? 예나 지금이자 죽음은 실패이자 파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의 상징입니다. 즉 메시아와 죽음은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런 형용 모순간의 관계입니다. 마치 둥근 삼각형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둥근 삼각형.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형용 모순이라고 말하죠. 그런 모순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만을 언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십자가 죽음뿐 아니라 그 이후에 다가오는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난다. 나는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의 귀에 들린 단어는 오직 죽음,
뿐이었습니다. 애초에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을 터, 메시아의 죽음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당장 멈추기를 베드로는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항변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종전까지 당신을 향하여 그리스도라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 이제 그를 사탄이라 쏘아붙이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사람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는 사람이기에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일으키는 구원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향해 회방자여, 사탄이다 말씀하시면서 또 사람의 일만 생각하신다 말씀하시면서 내 뒤로 물러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는 철저하게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아 죽으신 우리 예수님만을 참된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종교나 철학도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한 청년을 주님이라 고백하지 않습니다. 구원자라 고백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존재를 가리켜 패배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아들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죄는 그분의 죽음에 의해 용서되고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우리는 구원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가 되어 그분 곁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큰 신비를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성육신의 신비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대속의 신비입니다. 이 두 개의 축이 우리 그리스도교를 지탱합니다. 허나 이 두 사건 모두 역설 그 자체입니다. 신이 인간이 된 역설, 죽음으로부터 이룬 구원의 역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는 감히 역설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역설은 인간의 이성으로 규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을 넘어서는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계 문학의 거장 중 한 명인 러시아 소설가 도스토옙스키의 이 카라마초프과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은 무려 1800페이지에 달하는 매우 긴 소설입니다. 그의 유작이기도 한 이 소설은 그의 역작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는 이 소설에서 신과 종교, 삶과 죽음, 사랑과 욕망 등 인간의 본성과 신앙에 관해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전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마주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 책의 헌정사를 자신의 아내인 안나에게 바치면서 그 밑에 짧은 성경 구절 하나를 적어놨다는 점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서 12장 24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왜 도스토옙스키는 이 긴 대서사시 앞에 이런 짤막한 성경 구절을 덧붙여 놓았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죽음이고 죽음은 곧 사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도스토옙스키는 젊은 시절 반체제 사회주의에 가담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거기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시베리아에서 4년간의 유형을 보내는데, 거기서 그는 죄인들을 관찰하며 인간 속 깊이 새겨진 악을 심도 있게 들여다봅니다. 그때 그가 읽을 수 있는 책이 단 한 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이 고난의 4년 동안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악과 신의 구원을 매우 심도 있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에 따르면 구원과 가장 먼 곳에 있는 지옥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옥이란 더 이상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고통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구원은 무엇일까요? 이 문장을 그대로 뒤집어 보면 구원은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기쁨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과 사랑 사이에는 바로 메시아의 죽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이 그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그 죽음이 세상을 구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 형제된 여러분, 우리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의 죽음, 메시아의 죽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밀알은 썩어 없어지지만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죽음이 가져온 구원, 그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력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는 그 구원자는 그 무엇보다 사랑으로, 열정으로,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피값에 부끄럽지 않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